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세상에 물고기 배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물고기 보셨어요? 네. 사람이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뭐 하루는 그렇다 치더라도 말입니다. 하루는 뭐 어찌어찌 견뎠다고 세상에 3일을 있었답니다. 근데 아버님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3일을 그 안에서 있었는데 살아서 세상에 그 사람이 육지로 나왔답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겠죠. 성경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있으면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 인물이 있었고요. 실제 그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증명할 것인가, 이해를 시킬 것인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시키려고 이 일을 증명하려고 많이 연구를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읽었지만 저도 잘 증명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믿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 눈도 뜨게 해주세요. 제 발도 낫게 해주세요. 제 상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제발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딱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보다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적을 바라는 너희들에게, 너희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기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다. 너희가 나한테 기적을 바라느냐? 요나의 기적을 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로 구전이라 그러죠. 구전으로 흘러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로 듣고 있을 이야기였는데, 이 땅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오신 그분이 그에게 기적을 바라는 세대들에게 요나의 기적을 봐라. 그 기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이 더 이상의 기적이 없다.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십니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럼 이 요나라는 이 정말 놀랍고 정말 기이하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나? 니느웨라는 한 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나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에는 니느웨라는 성이 있어요. 그걸 일컬기를 큰 성이라 그랬어요. 이걸 요즘 MZ세대로 이야기 잘 나가는, 제일 그 당시에 잘 나가는 한 나라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 나라가 힘이 얼마나 셌던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다 전쟁으로 쳐붙였어요. 특별히 누가? 오늘 등장하는 이 요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깡그리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깡그리 멸망시켰어요. 제가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의 형벌은요 정말 잔인한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아수르라는 썰이 있어요. 이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썰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아수르 나라는 강인했고 힘이 있었지만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제가 잠깐 외국에 있었지만 그 강대국들이 그 기존에 있는 그들을 침략해서 그 땅을 뺏드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여러분 몸서리 쳐집니다. 우리나라만 일제의 억압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있던 곳에는 인디언이라는 민족을, 여러분 모이칸 아세요? 모이칸? 모이칸이라는 그 땅의 주인들이 살았어요. 얼마나 그들을, 그래서 지금은 인디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있으십시오. 강대국이 침략해서 그 민족이 없어졌어요. 인디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암암리에 모르는 정부 정책들이 그들을 여전히 압박하고 그들을 이렇게 사라지게 버리게 만드는, 그런 무섭습니다. 그런 무서운 민족의 수도성, 중심이 되는 니느웨라는 성. 그럼 누구하고 원수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침략해서 내 아버지, 내 부모를 죽인 그 땅에 그 수도, 그 중심. 잘 공감이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릅니다. 이야기로 듣는 것이랑, 그죠? 피부로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것이랑은 너무 다르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망시켰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있어서 살아났다는 것보다도요 더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니느웨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저의 이 말에 부정하실 수 있습니까? 니느웨라는 한 정말 악한 그 성을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를 니느웨 성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 뭐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정말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지, 조금 뭔가 이렇게 회복된 것 보이다가도 또 원점이고 또 다시 시작이고. 저기 저보다 훨씬 우리 어른분들이 계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어디를 돌아보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물고기 뱃속 같습니다. 오늘 제가 1장 1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 1장 17절은 2장 1절로도 분류가 되어집니다. 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은 앞에 설명되어졌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설명을 하고 뒤에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오늘 1장 17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1장을 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요나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대표할까요? 이미 우리처럼 니느웨 성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런 악한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됐어요. 네? 자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바라보는 그 악한 성에 가서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니느웨 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무엇에 쓰려고,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라고. 그래서 이거 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합니까? 데모크라시언 합니다. 요나가 데모크라시언 하죠. 예. 데모한다 말이에요. 데모, 하나님한테. 하나님 데모하는 거. 무슨 하나님 말씀도 안 되는, 어떻게 니느웨 같은 성에 가서 내가, 오늘 1장만 읽었는데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데모하는, 이렇게 반기를 드는 그 요나의 마음이 4장 2절에 가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요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4장 2절 말씀, 성경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악한 니느웨 성으로 있는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학교로, 일터로, 여러분의 삶의 어떤 터전들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도 혹시 데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요나 이야기라기보다는 제 이야기인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세우심을 받고, 저에게 큰 변화들,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하나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 대한 이 말씀이 아니고 자꾸 나에 대한 말씀 같아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요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요나가 아니고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이 김홍익이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 내 말씀 들었잖아. 홍익아,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잖아. 너 그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니? 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 여러분 혹시 다시스로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너무 이 말씀이 너무 때마침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딱 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면 무조건 뭐가 걸려. 뭐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예배 드리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찬양하려고 하면 뭐가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가려고 하면 뭐냐, 딱 들어맞아. 너무 기가 막혀요. 딱 거기 다시서 가는 배가 있네. 우리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도 너무 많아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내 의기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이야기하네. 여러분, 늘 살펴야 하는 거예요. 늘 살펴야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추어 서서, 잠깐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 다시 듣고 또 듣고, 잠깐 멈추어 서서 말입니다. 딱 맞물려 맞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 발걸음이, 내가 가고 있는, 내가 타는 이 배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니느웨, 그 구원 계획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고 있는지를 멈추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다시스 배를 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 이익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반대로 가는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맞다고.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5절 말씀에 배 밑에 제일 아래 내려가서 자고 있었어요. 세상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보다도 세상은 더 반응을 빨리 합니다. 풍랑이 치니까 죽겠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선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배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옳은 거예요.
풍랑이 칠 때 기도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평안할 때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섰다 할 때 넘어질 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섰다 할 때. 마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알았어요. 요나도 알았습니다. 나도 알았어요. 나도 깨달았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내 불순종의 반응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길을 막으시는지 풍랑을 보면서 알았어요. 폭풍 가운데 알았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아세요? 핑계를 얼마나 대는지 몰라요.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그죠? 내 스스로 극복해 보겠다고, 얼마나 많이. 제가 아직 젊은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제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남 탓이에요. 아무도 자기가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일이 하다가 스톱됐어요.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충돌됐어요. 폭풍이 일어났어요. 배가 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다 뭐합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없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거지 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폭풍 가운데서 정직했습니다. 내가 이 폭풍의 원인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뭐랬습니까?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이 폭풍이 잠잠해질 거라 했어요. 저도,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들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폭풍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우리의 모습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 목숨을 던져야 돼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을 바다에 던져야 돼요. 그걸 없이 여겨야 됩니다. 이것처럼 힘든 게 있습니까? 이게 정직한 거예요. 내가 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그리고는 그냥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중에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7절부터인가요? 5장 27절부터,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등장하는데 거기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거창해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떼어내 버리라. 한쪽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냐. 두 눈이 멀쩡한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이 없이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찌어내어 버리라.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내 육체 중에, 내 몸이 전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 바다에 던지시고 차라리 구원받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가지고 있더라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된다. 그걸 던져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니느웨 성을 향한 구원 계획에 요나라는 사람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영역 안에 여러분을 왜 그곳에 살게 했느냐? 여러분이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셨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셨나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요나예요. 그곳에 구원이 있기 위해서 이 마곡나루라는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교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겠지만 왜 하필 우리가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도 사랑하세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기 어느 곳에 있을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은 정말도 99마리의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다 집으로 데리고 왔어.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 목자는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자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보낸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마치 매일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또다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죠.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직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폭풍을 일으키셔요. 왜?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 우리가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걸 바다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폭풍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서 아직 던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폭풍이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 모든 결론과 또 다른 2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 우리는 니느웨 성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니느웨 성을 구원한 것에 나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면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어요. 이게 먼저 믿음 받은 자들의 축복이에요. 저들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여기를 전혀 모르는 삶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계획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이 언제부터일까? 저는 언제부터일까? 도대체 언제부터일까? 하나님이 그러면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신 걸 이미 아신 걸까? 언제부터일까? 폭풍이 치기 시작했을 때부터일까?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번민케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 막으셔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하지 않으셨으면 안 될까? 아니 그냥 폭풍을 안 주시고 그냥 그 배에서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셨으면 안 될까? 능치 못하실 힘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일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또 다른 어떤 폭풍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서서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미 그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이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내가 내일 큰 폭풍을 만날 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큰 폭풍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아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면 하나님, 큰 물고기 만나기 전에 그걸 하나님 나에게 대처하게 해주셔야지. 왜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3일 만나 그 어두운 그 쳇바퀴 돌던 그 삶을 살게 하십니까? 그 전에 나를 깨우치시고 그 전에 나를 책망하시고 벌 내리셔서 하나님 니느웨로 가게 하셨으면 이 일을 겪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아셨는데 왜 저를 버려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가서 물어보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니느웨 구원 가운데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의 구원 계획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곡나루 이곳에 있는 이 청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알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구원이 있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큰 폭풍 가운데, 왜 우리가 큰 물고기 가운데 있나요? 이것은 그냥 이 마곡나루에 있는 청년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또 다른 구원을 위한 크고 깊은 계획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니느웨의 구원은 바로 나의 구원. 마곡나루에 있는 청년을 구원하는 것,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구원하는 것, 나와 함께한 내 영역 가운데 있는 그를 구원시키는 것, 그 일 가운데 내가 큰 폭풍을 만나고 큰 물고기 가운데 그 고생을 하고 또 책밖에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구원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 벌하시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4장 2절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래 참아내시지 않으면,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벌써 없어졌어요. 정말 고백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3일 밤낮 갇혀있는 마치 쳇바퀴 돌아가는 이 삶, 이 어려운 삶, 이 힘겨운 삶, 어떻게 버텨낼지도 모르겠는 이 삶이, 이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내 불순종을 걷어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구원의 삶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나를 위해 준비된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벌이자, 아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힘드시죠? 늘 되묻습니다. 5년도 한 번도 어김없이 되묻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아마 내일 또 삶의 표절에 돌아가면 똑같은 되물음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